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금강경 법문하실 때 법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공은 두 가지로 분별하는 거.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이 바로 죄업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불교는 나와 남, 그게 아상. 그 다음에 인상은 인간과 축생. 그 다음에 중생상은 중생과 부처. 수자상은 삶과 죽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하면서 우리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분별하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없애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반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와 남을 분별하면서 어때요? 내 자식, 남의 자식. 그러면서 내 자식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과 축생을 분별하면서 저 축생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인과 이야기 보면은 거의 축생에게 어떻게 원한을 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면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죽이게 되고 잡아먹게 되고 그 인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생과 부처 이렇게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 거룩한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부처의 마음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내지 못하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수자상, 삶과 죽음. 죽음은 삶의 연장일 뿐이고 또 다른 삶의 모습일 뿐인데 껍데기만 바꾸는 건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분별하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시작됐다고 해서 원죄,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거 맞아요. 과일이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죄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됐잖아요. 마녀 사냥 아니면 십자군 전쟁 전부 선과 악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없애는 거, 그게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나, 남, 그리고 중생, 부처, 인간, 축생, 삶과 죽음, 이거 분별을 없애는 게 없애면 뭐가 돼? 법공이라는 거죠. 법공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이치를 실천하게 되면은 분별이 없게 돼요. 저 짐승이 나와 똑같은 부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금강경에는 사구계 중에 뭐가 나오냐?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사구계가 나와요. 자, 색신으로서 어떤 형상으로서 우리는 부처를 딱 정해놨어. 그래서 부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성으로서 거룩한 음성이야. 저분은 부처야. 이렇게 하면은 삿된 도를 행한다고 했어요. 사도를 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부처를 못 본다 했어요. 그 뜻을 풀어서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사이방 가서 미륵불을 친견한 이야기를 천신검회에서 했죠. 그 미륵불을 친견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사이방 가가지고 절벽에서 앉아서 밤을 꼬박 샜어요. 같이 갔던 거사님이 춥다고 잠들어 버리고 저는 혼자 새벽까지 선정이 들었어요. 선정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참 그 새벽이 됐는데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저 허공에 어떤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존재는 장금이처럼 생겼어요. 장금이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장금이는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얹어 있잖아요. 장금이처럼 생긴 모습에 어떤 분이
그 옆에 어떤 존재들을 많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떤 메시지? 내 일을 해라. 내 일을 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장금이 되라 하나? 장금이처럼 의사가 되라 하나? 당신의 일을 하래요. 그래서 내보고 의사 되라고 하나? 이러고 말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서울의 조계사에서 어떤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초저녁쯤이에요. 그 법당에서는. 그때 저녁 예불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절을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뒤쪽에 뭐가 있었냐? 불화 전시회장이 있었어요. 조계사 뒤편에 전시회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불화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전시회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그림 앞에서 얼음땡이 된 거예요, 내가. 이틀 전에 부사이방에서 봤던 그분이 그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미륵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미륵불이 아니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미륵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사진에 미륵불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미륵불이라는 부처님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어요. 이분을 그린 분은, 그러니까 미륵불을 그린 분이 누구냐? 일본의 화가 스님이었어요. 연세는 한 90 넘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선정 중에서 불보살님을 친견하면서 그린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그런 미륵불이 아니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일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륵이다, 내가 미륵이다 아니에요. 그분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분의 일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인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럼 분별하게 되잖아요. 저분은 부처님이야. 이분은 아니야.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의 모습을 못 봐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스님 이야기를 할게요. 비구니 스님 입에서 조금 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방에서 아주 열심히 수행했던 스님 한 분이 계세요. 비구 스님이. 자, 어느 날 수행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물건을 자르라 했어요. 그게 음욕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자르라 했어. 그래서 스스로 그 칼로 자른 거예요. 부엌칼로. 그래서 병신되고 수행은 물건을 가버린 거예요.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바로 본인의 업이. 그래서 업장소멸이 중요한 거예요. 수행자는. 업장소멸과 수행은 새의 양날개처럼 같이 가라 했어요. 근데 업장소멸은 등한시하고 수행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속은 거예요. 마구니한테. 마구니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본인의 업이 마구니일 뿐이에요. 그 다음 또 사례가 있어요. 어떤 또 비구 스님 이야기예요. 이 비구 스님은 과거 현재미를 다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스님이 된 거예요. 선방에만 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수행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너는 몇 번째 부처가 됐고 공부 다 했다. 이제는 하산해도 된다. 이래서 중생구제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신통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절도 짓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신통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속은 거야. 누구한테? 업한테. 업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는 몇 번째 부처가 됐고 그리고 너는 공부 다 마쳤다 해가지고 그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아까 형상,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들으려고 하면 사도를 행함이니라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절대 부처를 못 본다 했어요. 그리고 또 망가진 사례를 얘기할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어떤 거사님 이야기예요. 불교 아닌 사이비 종교. 이 거사님은 하느님 목소리를 들었대요. 허공에서 들려오더니 나는 하느님이다. 그래서
기독교에 빠진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사이비 종교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몇십 년을 몸담고 있었어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식구까지 다 데리고 그 종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결국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거기서 쫓아내려고 은근히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마누라는 암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고 지금 거지 돼가지고 사는 그분이 계세요. 하느님 목소리 들어가지고 기독교에 몸담게 된 거래요. 그게 누가 장난치겠어요. 업이 하느님 목소리로.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아니면 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예언했다. 예언해가 뭐가 달라지는데요. 본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순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인 어떤 거예요?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도 못하면서 예수의 목소리를 들어가고 뭐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으로서 구하지 말고 색신으로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얘기죠. 수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관세음보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제가 청관산의 동굴에서 가끔씩 가서 몇 날 며칠 가서 동굴에서 수행하고 오고 수행하고 오고 할 때였어요.